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거짓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헌금을 드리든 말씀을 듣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플레이 게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아는 사람? 에이맨. 우리 인생의 duty of man, whole duty of man, 영어로. 그러니까 사람의 의무가 두 가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세 가지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18장 내용을 요약하면 두 번째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짓이라서, 가증한 짓, 그것을 배워갖고 행하지 말라. 그게 둘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그의 말을 순종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는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컬처라든가 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 그리고 참 선자와 거짓 선자의 말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걸 알아라 이겁니다. 거짓 선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고, 다른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제사장들을 돕고 제사장들을 섬기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번은 그 고라 자손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모세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그들은 아론의 그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책무를 맡은 것도 얼마나 큰 일인데 너희가 감히 제사장직을 엿보느냐? 제사장직을 탐하느냐? 그래가지고 다 나오라니까 거절하고 안 나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산채로 땅이 삼킨 사건 기억나죠? 우리 민수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레위 지파들은 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과 모든 성막에서 다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때 그 짐승 가죽을 벗기고 다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레위 지파들이 하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린 건 제사장이 했지만 그렇게 딱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는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고 재산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 내가 그들의 상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물, 그게 주님의 몫이거든요. 그 주님의 몫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먹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3장 보세요. 3절에 보세요. 18절 3절에 보면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 곧 백성에게서 마땅히 받을 것은 이러하니 희생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그들이 어깨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5절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파들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은 남은 11지파가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음에 온갖 소원을 둔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가 머물던 곳 즉 온 이스라엘의 너의 성문들 중 하나에서 나와 주께서 택하실 곳에 이르면 그는 거기서 주 앞에 서는 자기 형제 그 모든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 그의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리니 그들은 자기의 상속 재산을 팔아서 생기는 것 외에도 먹기 위한 것으로 그들과 같은 몫을 가질 것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레위 지파들 중에 이제 흩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중앙,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 한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서울에 중심지에 나라 한 중심지에 있는 성막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어디 지역에 가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지방에 가서 한다고 해서 그 레위 지파를 못 본지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몫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의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남은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하게 희생물 드려서 그 하나님의 몫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무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가증한 것을 행했는데 그런 것을 배워서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7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정탐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왔는데 그 10명은 그 땅은 기름지고 좋지만 뭐 사람들이 거인 같고 그래갖고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20대 이상은 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12사람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땅은 기름지고 정말 좋은 땅이다. 그 가나안 땅 정말 기름지고 풍요한 땅에 7민족이 살았습니다. 왜 그들을 내보낸 줄 아십니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짓들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다 떠나게 만들고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했는데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가증한 짓들을 배우고 행하지 마라. 근데 가증한 짓들이 뭔가 보세요. 10절 보세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저는요 이런 대목에 가면 참 unbelievable.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그 행하는 가증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 아들과 딸을 쉽게 말하면 불태워서 죽였어요. 불태워 죽여서 희생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남쪽 유다는 전부 다윗의 계통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비록 잘못할지라도 그걸 완전히 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유다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 좋은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왕들이 참 많았어요.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스 왕, 오늘 생각이 안 난다.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주 유다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벌써 히스기야 왕 때 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문화적인 삶을 누리게 했던 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다 왕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 누구였어요? 응? 므낫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기에게 달려서 자기.
그 므낫세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못된 가증한 짓을 배워가지고 자기 아들이 불로 지나가도록 그래서 희생물로 그런 짓을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했죠. 그런 다음에는 좀 달라졌죠. 그러나 그 전에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짓을 했습니다. 주님이 신명께서 경고를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결국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도 다 잃고 포로 생활할 거라서 경고했어요.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결국 역사는 이 신명기는 그 훨씬 이전 일이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가증한 짓이냐. 점을 치는 자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 그 한국에 그 도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싼 옷을 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가야 되겠네. 비싼 옷을 사면 교회 가야 되겠다. 옷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요즘 한국에.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이루려면 이왕이면 하나님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복을 빌고 절에 가서도 복을 빌고 점치러 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은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얼마나 가증한 하나님이 가증한 짓이라고 했어요. 그 구절에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고 놓고 이런 자세하게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마술이라 그러잖아요. 마술. 왜 마술한 뜻이 뭐예요? 마귀의 술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마귀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속이는 자.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점치러 다니고 주여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뭐라 하십니까? 12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죽게 가증한지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민족들이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땅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때 그곳에 가서 그 짓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냐.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기서 완전하라 그 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백성들로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너에 관하여는 주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옛날에도 내가 초창기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목회할 때 교회를 다른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정말 하려고 할 것이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구원 받았냐 그러면 거의 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한 번은 물어봐서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솔직히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만 점치러 가본 사람 손들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3분의 2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마치면서 전부 다 이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 믿지만 혹시라도 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다면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입니다. 가증한 짓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하고,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찾아내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나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바가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특별히 그 대언자,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기존 성경에는 뭐 그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은 걸 쓰는데 여기는 킹제임스 버전은 대언자, 대문자로 썼죠. 여기 대언자는 누구를 가르쳤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미래에 오실, 아직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 외에는 가짜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느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참 선지자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당시에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캐릭터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전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는 가짜다. 그러니까 그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인가?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주의 종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아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죠. 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시 바랍니다. 아이고, 고린도전서 16장이 아니고 또 잘못 썼구나. 자, 9장 10절에서부터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자 보세요.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건 목사의 일입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주의 종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똑같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먹고 살아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잡을 간다든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잡을 간다든지 여러분 가끔 바울 사도가 텐트 만들었다. 교회들의 지원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나중에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페이스풀한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준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을 충실하게 먹여주고 공급해주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성도들은 목사의 주의 종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이 그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주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필요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고 좋은 거 있으면 사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가 주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거 하필이면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가 갖고 오기도 하고 이번에 병원에 퇴원하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왔어요 집에.
이거 저 골고루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이 생기면 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우리 목사님과 이거 나누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수요일에든가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한국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라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님에게 그걸 배웠어요. 주의 종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라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는 제가 두 목사님 밑에서 믿음 전했는데 칼버터 목사님과 삼터 목사님, 저는 항상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게 결국 나에게 얼마나 복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누리는 그 주님이 주신 복들을 다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오죽하면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히브리서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냐? 그들은 마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서 나누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좋은 거 있으면 대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받은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있고 나는 제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게 따로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건 다 사다가 좋은 음식은 다 사다가 뭐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사다가 이렇게 공급해주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뭐 이제는 더 필요도 없고 우리 얼마나 이 애들이 잘 해주는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풍성하고 충분하고 넘치게 삽니다. 근데 왜 이걸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라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은 이런 가증한 짓들을 하는데 그거 절대 본받고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화, 컬처,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여러분 잠깐 그 대목을 좀 봐야 돼요. 그 18장 거기에 보면 18장 9절을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거의 태어났죠? 물론 우리 큰딸이나 그 다음에 여기 에리카나 에스터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부모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한국 컬처를 다 받고 살아요. 뭐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면 더 어떨 때는 저는 우리 큰딸에게서 요즘 좀 깜짝 놀라는 게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 깍두기 이것을 먹는 걸 배워갖고 하여간 깍두기라 그러면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오죽하면 대학교 다닐 때 깍두기 킬러라고 할 만큼 그런 말을 듣는 깍두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고등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집에 오면은 한국 음식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가만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갖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미국식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뭐 된장국을 먹어도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이런 것을 얼마나 엔조이하고 좋아하는지 어떨 땐 신기해. 네 이거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야? 아니면 아빠를 즐겁게 해주려고 같이 맛있는 체 하고 먹는 거라고? 진짜 맛있대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의 컬처가 딱 몸에 배가지고 이제 뭐 어떤 기간 동안은 그렇게 양식을 좋아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한식 음식. 그래갖고 밥, 김치, 깍두기 그런 거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와 살고 있죠. 이 땅의 컬처가 좋은 컬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못된 컬처, 나쁜 컬처, 정말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랙티스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은 다 외국으로 갑니다. 그 나라의 컬처 중에서 성경에 어긋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 안 될 컬처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도록.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에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컬처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천 컬처,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컬처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와 살지만은 무조건 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다 no.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그거 분명히 분별해서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가증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컬처가 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컬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세요. 그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컬처 하다못해 우리의 이게요, 이 생각과 마음이 이런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라이프 스타일이 딱 바꿔져요. 세상적으로. 하다못해 우리 성경에 이제 우리 곧 배우겠지만 우리 복장까지 왜 그런 거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어떤 애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저게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아무리 운동한다고 달리지만은 아이고 주여 이건 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 컬처 내 영적인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된 삶에 이게 유익이 되겠는가 복이 되겠는가 간직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점치고 막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고 컬처 이 나라에 얼마나 그 비성경적이고 정말 잘못된 컬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거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프랙티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컬처, 그리스도인의 컬처 그것을 우리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참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거짓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 거짓 선자는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첫째는 거짓 선자도 책임이 있지만 백성들에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30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107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요 선자라고 해서 다 참 선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에 선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라는 선자 외에는 다 거짓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사야 30장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백성들이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이 사람들이요 강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기분 좋게 해주고 아무런 어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 목사들이 파퓰러해요. 한 번은 내가 유튜브에서 하도 뷰가 많이 올라와 있어 이 목사는 뭘 전하는데 그런가 한번 내가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코미디야. 내가 너무나 이런 인간들이 목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만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코미디예요. 말도 흥! 그래 가면서 여기 되면 하려고 그러면 또 깔깔대고 웃고 흥! 그래 가면서 이건 1시간 동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부드럽게. 그리고 뭐라 했어요? 거짓된 것을 얘기해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종의 부름을 받고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가리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한 말이 그 당시에는 전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니면 그는 거짓 선자니 죽이라 그랬거든요. 오늘날은 거짓 목사라고 죽일 수가 없죠. 그러지만 사람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so sad.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첫째는 저 목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가. 넘버 원. 두 번째, 저 목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목적인 구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구령하는 목사인가. 세 번째, 저 목사는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만을 전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종이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류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4장을 펴보세요. 이게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별한 방법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런 거 뭐라 했어요?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과연 목사가 하나님의 바른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꿈에 된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꾸민 얘기. 여러분 목사들이 그 무슨 예화한답시고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런 얘기들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예언했어요. 그런 날이 온다고. 진리는 듣기 싫고 그래서 자기 귀에 즐거운 얘기를 하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교리로 가리키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닌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메시지가 뭔지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 가는 자.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 이전에 누가 전했어요? 침례 요한이. 여러분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 마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주님께서 이 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뭐 목사가 사람 좋고 인자하고 뭐 목사가 아주 너그럽고 그것 보고 참 목사 거짓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전하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보세요. 3장 1절부터 보면 뭐라 했어요 여기.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 선포하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4장 17절을 보세요.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전했던 메시지의 첫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뜻이 뭐라 했어요? 아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뭐냐?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마음도 바꿀 수 없고 태도도 바꿀 수 없고 그 삶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바꿔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덫은 내를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생각이 옳고 그러면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분별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진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 없다. 1년 내내 가도 그게 무슨 진짜 목사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사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께서 한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전혀 가리킴이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너는 가서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가 너희들에게 가리킨 걸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가리키지 않는다. 이 사람은 완전히 성경에 무지한 자든지 그게 무슨 주님의 종이 보낸 주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분별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거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구령을 하는 목사인가?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책망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니까 교류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데 회개란 말 1년 내내 가도 몇 년을 가도 없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 지옥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어. 이 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의무. 하나님의 종들의 육신의 피를 공급하고 자기가 사는 땅에 컬처 변받지 말고 잘못된 컬처 변받지 말고 그 다음에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고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3가지 의무 중에 나는 이 의무를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라도 잘 하지 못하고 사는지 이 3가지 의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잘못된 컬처와 영향권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리낀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 살고 있지만 이 미국 땅에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죄악적인 컬처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주님의 백성들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살지언정 세상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고 살지 않도록 항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갈 분명한 컬처가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